역대하 32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기한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 것임을 간파하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들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제안하자 그들은 왕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 밖의 모든 우물물과 시냇물을 다 메꿨다. 이렇게 조처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게 했다. 그는 또 성벽 바깥쪽에 한 겹의 성벽을 또 쌓고 다윗 성의 밀로궁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그는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모든 군대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뒤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모두 마음을 굳세게 다지고 용기를 내라. 비록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저들은 단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이 같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에 유다의 온 백성이 큰 용기를 얻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기스 성읍을 포위 공격하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속 버티려 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는 결국 여러분을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는 너희가 잘 섬기던 신들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선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든지 듣지 못했느냐. 세상에 그 어떤 신인들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보아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꿰매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천하의 어떤 강력한 민족의 신도 나의 손이나 나의 선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없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따로 써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뭇 민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조롱하였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진영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망신을 당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러나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 자기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들어갈 때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지켜 주셨다. 주께서 친히 유다의 사방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러자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바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갖다 바쳤다.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서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부유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온갖 기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물 창고를 지었다. 그는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지었고 여러 짐승들을 기르기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도 많이 지었다.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셨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의 물줄기를 막고 지하의 수로를 뚫어 그 물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주께 헌신한 행적들에 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잠들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을 존경하여 왕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무덤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하였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조리 허물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도 절하며 숭배했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영원한 거처로 정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방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고 성전 안팎의 돛들 곳곳에도 하늘의 1월성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 놓았다. 그는 또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태워 바치고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아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그는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려 뽑아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어 그들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짓을 일삼게 했다.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은 뒤에 청동 사슬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에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았다. 즉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아 오벨 언덕을 감쌌는데 그 성벽 높이를 더욱 높게 올려 쌓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 성읍 도처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 우상의 제단들도 모두 헐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는 또 주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주께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계속 주께 제사를 드렸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주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 등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가 주 앞에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 곧 산당을 짓고 나무와 돌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일과 그 우상들을 세워둔 곳까지도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왕궁에 묻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아몬은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몬은 주 앞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마침내 아몬의 신하들은 왕을 반역하여 아몬을 공중에서 살해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또 바알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다. 곧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사랴의 아들 사방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아세아야 요아하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 주었다. 그 헌금은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즉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다. 보수 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 이때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므나리 집안의 야학과 오바디아, 그앗 집안의 스가랴와 무슬람이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 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 일지를 쓰거나 서기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더러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8장.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 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내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 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소. 그런데 왜 내게 묻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어.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들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나는 아니요 하고 다시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